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말을 사무엘이 듣고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서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을 세워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후회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구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후회라고 하는 말이 10번 나오는데 많이 안 나옵니다.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7번 나오고, 그냥 이제 우리 사람들의 이제 후회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한 것이 3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하신 말씀 7번 가운데 특정 사람에 대해서 그 표현을 한 사람은 이 사울밖에 없어요. 2번 하셨어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2번 하셨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2번 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선택을 잘못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못하신 건가요? 실수하시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그 표현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거하고 우리가 후회한다는 거하고 그러면 차이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후회와 우리 인간의 후회는 같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같은 사무엘상 15장에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도 없으시고 변개함도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같은 장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2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후회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후회한다고 할 때, 우리가 후회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죠.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거죠. 내가 뭔가 실수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못하시는 경우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경우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행위는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은혜로우시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인간의 후회와 하나님의 후회에 표현한 단어가 다른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씀을 할 때 쓴 단어, 같은 후회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단어하고 우리 인간들이 후회한다고 할 때 쓴 후회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성경에서 인간의 후회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슈브. 근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인간의 후회는 그 후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후회와 관련된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신의 죄와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후회하기 시작하고, 후회하게 되면 그때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그 인간의 후회를 표현할 때 쓴 단어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후회를 표현한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 말 표현, 이게 우리 한국말 이 뭐랄까 말에는 이 나함 할 때 함의 이 소리가 없어요. 그거는 가래 끓는 듯한 이 목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소리인데 독일어에 비슷한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함이 그냥 우리 나함이 아닌 나함 이런 말인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애석해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주 애석해하고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후회를 말씀할 때는 이 단어를 썼어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는 그 마음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할 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그것을 번역한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신다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표현은 없어요. 그 사람도 우리가 후회한다고 할 때 주로는 뭘 후회합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 후회하잖아요. 근데 가끔 잘한 거에 대해서도 후회하십니까? 에이, 내가 너무 잘해준 것 같아, 그 사람한테. 그런 후회도 가끔은 하잖아요. 그죠? 그런 후회는 어떨 때 합니까? 너무 잘해줬더니 버리장머리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저걸 내가 너무 잘해줬더니 영 버리장머리가 없네. 앞으로는 잘해주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도. 선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로 이제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선한 거에 대해서 후회할 때는 그걸로 인해서, 내 선한 행위로 인해서 더 타락하고 그 사람이 더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선한 행위도 괘씸하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하신 후회는 우리들이 살면서 자주자주 하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 자체에 대한 후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선한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한 결정이 그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사울의 불순종과 정직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 나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는지 11절에 있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통치자가 되기를 사울은 원했어요. 그게 사울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첫 번째 마음의 결심이었어요. 그 결과로 그가 교만해졌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된 거죠. 사울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처음엔 그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순종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절대적인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고, 본인이 그렇게 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사울이 실수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일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제일 첫 번째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했죠.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정말 그때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0여 년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시면서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계속 주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사무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신다는 그 말씀은 사울로 하여금 깨닫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의 이 장면이 사무엘이 한 그 초기 실수로부터 한 23년이 지난 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자세한 지시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은 항상 사무엘이었어요. 이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오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시한 직접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사울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세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못할 것이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다시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의 맨 마지막 절에 사무엘의 반응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그 사울에게 매우 실망했습니다. 원래 사울은 겸손하고 조심성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무엘은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사울을 도와줬어요. 교훈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울이 좋은 왕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거부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했고 슬퍼했고 밤을 새워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무엘이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슬퍼했어요? 사랑했을 거예요. 그죠?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참 사랑하고 아껴서 노력하고 돈과 애정을 쏟아붓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최선의 도움을 주고 서포트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돼가지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포트 하지만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때 부모들이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아마 사무엘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인가? 물론 그런 인간적인 실망감도 사울이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실망과 슬픔은 또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장래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걱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사무엘에게는 사울 외에는 지금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도 없고 다른 계획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옵션도 없어요. 사무엘이 슬퍼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그에게는 다른 왕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다른 계획이 없고 다른 옵션이 없어요. 사울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은 이미 거부했어요. 그들은 왕을 요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세운 사울이 실패했어요. 이젠 옵션이 없어요. 이제 뭘 할 것인가? 이제 누가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것인가? 첫 왕이 저렇게 되는데 이제 이 백성은 어떻게 되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9절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아픈 가슴을 달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16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아,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애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관계 때문에, 실패한 선택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너의 그 깨진 꿈을 놓고 언제까지 한탄하겠느냐? 언제까지 네가 그 인간 사울을 믿고 그 사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의 실패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하고 그를 놓지 않고 그에게 계속 매달려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실패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울처럼 과거의 그릇된 선택이나 불순종이나 또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을 만일 놓쳤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저 아래에서 슬퍼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쳐온 첫 번째 계획에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첫 번째 계획에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이 후회하게 만든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종 목적지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한 길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계획과 더 많은 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올바로 못 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술 먹은 사람처럼 똑바로 걷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나 정로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벗어나면 또 돌아오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 우리는 늘 죄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계획은 언제나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언제나 절대적이지 않아요. 전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길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다시 그쪽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실수를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실수하면 지적하고 정죄하고 어떨 땐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희망대로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후회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회와 우리가 겪는 그 패배의 굴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땐 우리의 후회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죠. 사울은 고의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보여졌는데도 그는 그것을 따르기를 거부했어요. 사울은 그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울은 그 이후에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사울이 그 이후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 사울로 인해서 사무엘이 오랫동안 마음 아파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나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후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과거의 아픔과 슬픔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파묻혀 있거나 거기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내 있는 상황에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 출발이죠. 우리는 뉴스타트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자꾸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두 번째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위해서도 두 번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그 두 번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떠났어요. 사울의 선택이었습니다. 과거에 묶어 있으면, 내 실패에 묶여 있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일을 시키셨습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뭐 하라고 하셨어요? 뿔에 기름을 채우라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준비를 벌써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불쌍한 사울이. 제가 사울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었는데 다 물거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사무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누구를 놓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망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실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좋은 것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했을 때
내가 후회했을 때 내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용서하고 내 자신도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 속에서 살게 되고 그 후회는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약하게 만들고 갉아먹게 만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먼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라고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실망을 희망으로, 상처를 영광으로 바꿔주시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계획은 많습니다. 그 많은 계획들 가운데 하나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가졌던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종 목적지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